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갑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신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긴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길을 가는데 이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이들이 이제 그 많고 인원으로 따지면 적게는 200만 명, 또 많게는 이제 4인 가정으로 가정하면 464, 60만 명이니까 많게 한 600만 명, 800만 명도 되는 엄청난 인구가 이제 대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제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 앞에 보니까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막다른 길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인생길에 있어서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하다가 길이 막혀서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길이 막혀서 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학업의 길이 막혀서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소망했던 그 길을 어떤 막힘으로 인해서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현실도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길에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그 만났을 때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포기하느냐, 절망하느냐, 낙심하느냐, 또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느냐, 불평하느냐, 왜 내 인생은 이러냐라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그 환난과 그 막힌 그 길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끓이는 땅으로 가는데 이제 원래 가던 이제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집트에서 우리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올라가는 길은 직선으로 위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올라가면 금방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직선으로 가지 아니하고 횡으로 가게 되죠. 횡으로 가다가 이제 계속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겪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 없는 거죠. 앞으로 갈 수 없는 건 왜?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 걸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다를 걸어본 사람이 없지요. 그 커다란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또 뒤를 또 되돌아가려 보니까 애국 군대가 병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을 죽이려 쫓아오는 그 군대를 보면서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길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답시다. 그때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십니다. 누구에게 길을 내어주시냐? 자기 백성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을 때, 캄캄하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보이면 길이 막혔어. 우리 운전하다 보면 이제 저녁 시간 되거나 막히는 시간 되면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늘 막히는 길이니까 그래, 여기로 좀 돌아가자.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가축했습니까? 그럼 우리 가끔 그래. 저도 가다가 보면 이 길은 너무 막혀.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여기 시흥 IC 있잖아요. 여기는 시흥 IC 딱 나오자마자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 안 와요. 그래서 어디로 오냐면 여기 오기 전에 광명 IC로 빠져갖고 나옵니다. 광명 IC로 빠져갖고 광명으로 오면 차가 안 막히고 금방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 막혔으니까 이 길로 가면은 30분, 40분, 50분 더 기다려야 되니까 귀찮은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차 막히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새길을 찾아서 옵니다. 그렇게 길이라도 있으면 그 새길로 오겠죠. 근데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길을 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신 길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닷속에 있는 길은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길이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그 당시에 요즘은 해저에도 길을 내갖고 이렇게 하는 길도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누구도 아무도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내신 길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상상도 못했던 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갈 수 없는 길이었거든요. 배가 있으면 배를 타고 가는 길일 수 있지만,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걸어가야 되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야만 되는 길인데, 그 길을, 그 배도 없는 그 길을,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 길, 사람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길,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누구를 위해 내시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 막힌 길, 답답하죠? 깝깝하죠? 어떻게 할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앞도 뒤도 모두가 다 막혀있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때 답답하고 암담하고 절망과 포기와 낙심이 있을 때, 그때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때가 아니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가다가 막히면 뭐하라 그랬어요? 뚫어 그랬잖아요. 막히면 뚫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뚫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뚫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도 아니거든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내가 뚫을 수 없을 때는, 내가 뚫을 수 있으면 뚫으면 되죠. 그러나 내가 뚫을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길을 내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자기들을 죽이려 온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 현실 앞에 지금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뭘 가지라고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을 가지라냐?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뭘 행하신다고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경꾼이 아닌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들의 자녀가 막 갑자기 갓난아기가 막 울음소리 나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어떤 일이 있어서 왜 그런 거야? 왜 우는 거야? 이런 상황들을 다 살펴보는, 그걸 도와주는 거거든요. 지금 진퇴양난 속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길을 내시면서 하나 요구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었던 건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내 삶 속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셨네,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셨네,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셨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한 건지 우연히 된 건지 어떻게 다 된 건지 이런 감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막혀 있을 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믿음의 눈을 갖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아니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본다고 말해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살아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성경은 믿음의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없이는 구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너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는데 왜 거기를 걸어가냐? 그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확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만져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변함없이 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있어. 그거 보니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먼저 바라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라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런 말씀하죠. 우리가 중풍병자 이제 그 고치는 사건에서 그 친구들이 그 중병자를 어깨 메고 나오잖아요. 그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먼저 그들 치료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혈류병 앓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도 말한 거예요. 먼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또 어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우리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믿음을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이제 또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봅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를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 된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직접 홍해 바다를 가르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손을 내밀라는 거. 어디에다가? 바다를 향해서. 한번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에다가 바다를 향해서 슉 하는 거 알았죠? 준비.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돼. 알았죠? 그냥 믿음으로. 준비. 시작. 슉. 바다 갈라졌어, 안 갈라졌어요? 야, 정말 믿음 좋습니다. 야, 여러분, 참 보세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아니,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면 천번 만번 갈라졌겠지요. 이게 우리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하냐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말 하죠.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이게 믿지도 맞지도 않고 이게 뭐 과학적으로도 뭐라도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를 통해서 보여줄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애군대 쫓아오고 있잖아요. 앞에 홍해가 갈라져 있어.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 어쩔 수 없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순종을 요구하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손을 내밀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지금 그 상황 속에 한번 여러분 그 상황 속에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 시대로 돌아가서 그 상을 보는 거예요. 상을 보면 지금 저기서 막 말발굽 소리가 막 우와 막 이러고 막 쫓아오고 있고,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막 그것도 한두 명이 떠들어야지 막 200만 명이 넘는데 막 그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얼마나 지금 막 시끌벅적 하겠어요. 지금 막 이게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긴박한 상황.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네 손을 내밀어라.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야,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만약에 한마디 정도 했다면 저기 아까 제가 말한 하나님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라고 만약 물었다면 역사는 없어. 이게 믿음이 있느냐? 이게 순종하느냐? 아예 차이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너는 손만 내밀어.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 보고 하라고 하지 않을게.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다를 가를 수 있겠냐? 네가 무슨 수를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겠냐? 너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해. 그러면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이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하나님과 나와의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 그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내 생각이 지금의 입장은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 하나님 이거는 정확해요.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고 내가 해봤는데 자꾸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세울 때 부딪히거든요. 하나님과. 그때 뭐예요? 그때는 내 생각이 맞다고 할 때는 길이 안 나요. 새로운 길이 안 나요. 그런데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한 걸음이 새로운 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에 맞지 않을 때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은 그때 일을 시작하시고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막혀있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은 전혀 다른 길로 만들어서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최소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은 거의 40년 이상을 다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40년 동안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들을 경험했을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눈물 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답답한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보이지 않아서 어찌할까 막 마음 졸이며 하나님 하면서 울부짖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실패함 없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길을 내시는데, 그 길은 오직 누구만 갈 수 있는 길이냐? 자기 백성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현장이에요. 이거 라이브예요. 녹화 방송 아니고. 이거 라이브란 말이에요. 라이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라이브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니네들 잠깐 눈 감고 있어. 그리고 나서 녹화 방송하는 게 아니고 라이브야. 생생하게 라이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고 밤새도록, 그리고 바닷물이 벽이 생기면서 이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가, 여러분, 이 바다가 하루아침에 어젯밤에 생긴 바닷물이 아니잖아요. 몇천 년,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는 바닷물이에요. 여러분, 갯벌 가보셨죠? 지난번에 우리 어디 갔을 때였죠? 강화도 갔을 때 조개 잡는다고 저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들어갔다가, 권사님은 이제 피부 때문에 나오고 저 혼자 왔는데, 저 들어가니까 질퍽질퍽한 거예요. 질퍽질퍽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만 들어가도 질퍽질퍽하니까 신발을 신고 못 돌아가. 신발 신고 들어갔다는 신발을 그냥 버리고 와야 되는 거고, 안 빠져. 그냥 다리 하나 들어가도 다리 하나 빼려고 하니까 이렇게 빼야 되고 이렇게 빼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닷물이 그렇잖아요. 그게 질퍽질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바닷물에 젖어 있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갈라졌어. 그걸 생생하게 보니까 한번 여러분, 누가 제일 눈 크게 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이건 깜놀해야 돼. 깜놀이 뭔지 알죠? 깜놀해야 돼. 지금 바다가 지금 갑자기 쫙 열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입도 벌어지고 눈도 크게 뜨고 콧구멍도 벌어지고 한번 해보는 거 알았죠? 이럴 때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 준비. 내가 볼 거예요. 콧구멍이 누굴 커진지, 입이 누가 커진지, 눈이 커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이제 갈라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지금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안 놀라는 거 이상한 사람이죠. 그거 진짜. 이거 라이브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라이브 그게 갈라지고 있는데, 한 번도 그런 바다가 갈라진 적을 본 적이 없는데, 그 큰 바다가 갈라지는데, 그것도 쫙 열려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그 멋있는, 예를 들어 그랜드 캐니언 그런 데 가다 보면 이런 거 아니야?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 이런 거 안 하겠어요? 그런 거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는 거 알았죠? 준비. 바다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저거 한 60% 정도는 놀라는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그 장관을 보고 광경을 봐도 우와, 그런데 지금 생생하게 이 바다가, 큰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안 놀랄 수 있습니까? 놀라 자빠질 일인데. 그런데 또 하나 희한한 게 뭐냐면, 그게 하면서 지금 물이 갈라졌는데 이 질퍽질퍽한 이 땅이 그냥은 못 들어간다니까요. 다리를 아무리 바지를 젓고 건너가도 못 지나가요. 조금만 그 바닷가 거기는 어떻게 좀 하였지만 좀 짚어가면 더 질퍽 더 깊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이 갈라져 뭐가 됐다고? 바다가 뭐가 됐다고요? 마른 땅이 됐대. 아멘입니까? 야, 이거를 보고도 안 놀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레 끌고 왔다니까요. 뭘 끌고 갔어요? 애들 하나 없고 등에 없고 도 없고 수레 끌고 먹을 거 싸고 이렇게 짐보따리 쓸고 그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를 그 수레가 질퍽질퍽하고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지요. 아무튼 이게 막 밀어도 안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죠. 자기 백성이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은 못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닷길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길인데 마른 땅이 되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니까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아니 세상 사람 들으면 뻥치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바닷길을, 누구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길, 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길, 정말로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 바닷길을 내어서 길을 내어주셨고, 그 길을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를 마른 땅에 내어서 지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의 상황, 그들의 환경,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모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모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마른 땅이 되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른 땅을 걸어가야 돼요. 질퍽질퍽한 갈 수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마른 땅이 되게 해서 지나가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마른 땅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새로운 바닷길, 그리고 또한 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은 누구에게는 걸어갈 수 없냐? 애국 군대에게는 통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또 14장 26절 2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려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나 애굽 사람들이 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저는 이걸 보면 이 장면을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에 되어서 걸어갔어요. 그 뒤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애굽 군대를 그 바다 가운데로 들여보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뭘 타고 오는 거였어요? 말, 병거 막 타고 올 거 아니야. 뜨그닥 타고 오고 막 그 병거 막 타고서 이제 말 타고서 마차 같은 걸 타고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이게 물이 덮어졌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이제 그 바닷속에서 스물스물 뭐가 올라올까? 물이 올라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막 그 말바꾸기나 병거들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더 이상은 그들도 앞으로 가서 뒤도 못 가는 거죠, 그냥.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덮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은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길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길이었는데 그 바닷길을 내어셔서 그 길을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었어요. 왜? 마른 땅이었으니까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신 길은 바로 이러한 편안한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 길은 통과할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들어갔다가 모두 그 길은 그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이지만 그들에게는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그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들을 모세에게 또 말합니다. 모세야, 이 순종이 필요하다니까요. 순종이. 네 손을 다시 내밀라는 거예요. 다시 내미는 이유가 뭐예요? 물을 덮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안 덮이면 또 안 덮여지겠죠. 그들이 계속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덮으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것이 별거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길을 내시고 마른 길을 하셔서 자기 백성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그러나 누구나 아무나 그 길을 통과할 수는 없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또 베드로서는 뭐냐면 그 홍해를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거거든요. 그 홍해 바다를 건넌 그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육의 생각과 마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새롭게 그걸 그래서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 아니었어요. 육신의 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새롭게 그들을 가게 하시는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결론 내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내시고 마른 땅에 되어서 걸어가 계신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에 뭐 할 때요? 믿음을 요구하신다니까. 믿음.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 말씀하시.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그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믿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바꾸시는 거예요. 시작은 될까 말까 그런 염려 걱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은 그 내딛은 그 걸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우리는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당당하게 내디디시면 하나님은 그 걸음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질퍽질퍽한 땅일까, 어떠한 땅일까, 어둡고 두렵고 그러한 땅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내딛는 그 땅은 마른 땅이 되어져서 문제없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그 갈 수 없는 길, 상상할 수 없는 길, 가로막혀서 정말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 길을 아주 편안하게 마른 땅이 되어서 가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그 광야에 정말 사막의 강들을 내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 사막에 모래밖에 없는, 그 광야에 뜨거운 땡볕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셔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 없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다 나오고 그들을 다 모세가 손내며 그걸 덮고 나서 미디암이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그 발걸음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찬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걸음을, 마른 땅이 젖은 땅을, 그 바다를, 그 찌뻘찌뻘한 땅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으며 우리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의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일 수 없는 길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때로는 답답한 것도 있고 가로막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 성도들의 사업장에서, 성도들의 자녀 속에서 하나님, 그 막혀있는 이 길들이 있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음을 내딜 때 그 질퍽질퍽한 바닷길을 마른 땅이 되어서 걷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에, 성도들의 가정에,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가 10월달 마지막 주에 있을 초년치를 위해서, 또한 우리 중고등부, 우리 비전 트립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